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나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집중하는 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레위기 말씀을 많이 하죠.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래서 이 5가지 예배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예배이고 예배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많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다루게 됩니다. 실상으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게 레위기의 말씀이죠. 번제, 곧 헌신, 그리고 소제, 곧 감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화목,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속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속건. 속건은 이게 속죄와 속건이 거의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데 가장 쉬운 표현은 속죄는 죄를 사하는 거라면 속건은 죄에 대한 배상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5가지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배 드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실상 예배 드렸다라는 말은 내가 기도했다, 혹은 찬양하고 있다, 혹은 말씀을 들었다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에 중심이 있는 거죠? 행위의 결과에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드렸다는 어떤 감동을 받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예배를 통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근데 내 삶에 달라진 게 뭔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 사람 맨날 예배 드리네. 맨날 기도하는데 맨날 말씀 보는데 근데 그게 뭐? 라고 얘기할 때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는 거죠. 이게 정작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는 나를 만나면 너희 삶이 변한다 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헌신에 대한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내 재물을 태워드리는 것처럼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감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 그래서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모든 예배, 아까 말씀드린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가 드린다. 속제제, 속건제가 드려진 다음에 항상 같이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데 항상 뿌려서 이렇게 곡식을 흩날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바로 소제인 거죠. 예배를 드리면 죄사함은 기본이어야 됩니다. 내 죄를 끌어안고 왔는데 그 죄가 그대로 안고 가면 참 예배가 아닌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면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들 혹은 내가 행위로 실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바꿔내는 작업, 그걸 우리는 속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틀어졌던 관계가, 그리고 사람들과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변했기 때문이죠. 나다나엘도 찾아와요.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만남의 역사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만나고 있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와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해가는 게 보이는데 안타깝게도요. 나다나엘이란 관원이 찾아와서 예수께 심각하게 묻는데 그 첫 마디가 그래요.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어. 복음을 들었는데 뭐가 일어난 거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갈릴리에 뭐 선한 게 있겠어? 마북동에 교회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니, 내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나다나엘은 아직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죠. 복음을 듣기는 한 거죠. 또 하나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죠. 누가 찾아왔었죠? 니고데모가 또 찾아옵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게 뭔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와서 뭔가 발견하고 싶어서 왔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고 가죠? 역시나 한참 얘기하지만 거듭날 수 있어? 사람이 죽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나? 뭘 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을 깨지 못하는 거죠. 예수는 만났지만 내 생각, 내 삶이 깨지지 않는 한 그것은 예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말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의 삶에 부딪힘이 나타나도 그 부딪힘이 그의 삶을 깨부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깨지고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여자의 마음이 열린 건가요? 안 열린 건가요? 아직은.
그러나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누군가를 만나면 내 삶이 변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버려두고라는 표현입니다. 뭘 버리고 뭘 취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뭘 버리고 예수를 쫓았죠?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됩니다. 여인이 궁극적으로 우물에 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물 풀어 왔거든요. 근데 뭘 버리고 갔어요? 물동이를 버리고 갑니다. 뭐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예수가 중요하냐? 내 것이 중요하냐? 어제 요양원 갔다가도 그 얘기 드렸는데 생명이 중요하냐? 어제 나오신 분들은 알 텐데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래요. 자살률이 1위예요. 근데 1위 중에 퍼센트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참여한 그 다음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다음 게 바로 성적입니다. 성적 비관이 자살률의 2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애들이 생각하기에 있어서 성적은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 놨냐는 거죠. 우리가 이게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성적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에이 나가 죽어라. 이런 표현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에이 나가 죽어라. 왜 그런 나쁜 표현을 썼는지 몰라도. 무엇 때문에? 성적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갈 수 있었던 게 여자의 마음입니다. 왜요? 뭐가 소중한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되죠.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가 시작된 거죠? 균열된 그의 삶이 봉합되고 새로운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5절부터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나다나엘도 그냥 갔어요. 니고데모도 그냥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돌아왔어요. 이건 주님이 우리말로 말하자면 전도에 계속 실패하시다가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추수할 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줄 알았는데 야 봐라 씌어져서 추수할 수 있겠다. 이제 준비가 된 거 비로소 보인다 라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뿌리고 거두는 자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뿌리고 거두는 자가 아니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따로 놓으십니다. 그리고 37절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예수께서 하신 거죠. 아 거두는 것 따로 뿌리는 것 따로가 맞구나. 그리고 나서 심지어 아예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냐.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했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주가 하신 거죠.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씨 뿌리는 자가 스스로 거두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요? 자고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주께서는 결코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39절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여자가 말했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했더니, 내가 씨를 뿌렸더니 내가 거두었어 라고 여자가 말하자 사람들은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뭐예요?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는 거죠. 왜요? 교회는 내가 했다가 있어서는 안 되고 주가 하셨다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어제 김동호 목사님 얘기 드렸는데 예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도사 때 일을 하는데 청량리 교회에 계셨대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라. 그때 한 5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뭐 주일학교 예산 많이 주나요? 잘 안 주잖아요. 주일학교에 펑펑 쓰라고 주진 않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헌금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한 달에 막 5천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 2천만 원이 이분이 헌금한 게.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본인이 주일학교 전도사였대요. 뭐라 할라 치면 계속 와서 하신 얘기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돈은 내가 내줄 테니까 전도사님은 마음껏 일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세상 행복하게 마음껏 펑펑 돈 쓰면서 정말 재밌게 일했대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내야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장로님한테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더래요. 근데 본인이 직접 말해서 장로님 보고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교회 얘기해서 교회에서 돈이 나와야 좋으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도 중직이라 그 회의 들어가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텀에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장로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이제 재정이 이렇게 필요한데 좀 이렇게 재정을 좀 끌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평생 본인의 마음에 지침이 됐답니다. 그게 뭘까요? 전도사님, 제가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교회는요, 헌금하는 사람은 헌금만 해야지 말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랬대. 헌금만 하거나 말만 하거나 하나만 해야지 헌금하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답니다.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맞다. 헌금만 하든지 말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래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헌금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뭘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두 개를 같이 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할까요? 내가 했다가 남으니까.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했다고 열매 안 나온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나는 뿌리면 누군가는 거둘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뿌려놓은 걸 나는 거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걷어주시고 알아서 뿌려주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내 입으로 고백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하게 만들려고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법칙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속상할 거 없습니다. 뭐 속상합니까?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는 건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내가 하지 않아도 거둬지니 감사한 거고 내가 뿌려놓은 건 남이 걷어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뿌리러 나갈 겁니다. 그리고 걷어올 겁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